그래서 이 빠까다나빠리야이에나 이렇게 국격을 쓴 것은 이게 뭐뭇에 의해 뭐뭇을 도구로, 그래서 순서에 따라 무거운 업, 죽음 직전의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은 업이 과부를 주는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과부를 주는 순서 1등이 누군가요? 무거운 업이죠. 2등은 죽음 직전의 업, 3등은 습관적인 업. 만약에 3개가 없으면 이미 지은 업. 이미 지은 업을 맴티몬 박사는 붓답이라마에서 뭐라 하냐면 명시되지 않은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어놨어요, 업을. 근데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업도 아니고 죽음 직전의 업도 아니고 습관적인 업도 아닌데 이미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과부를 주는 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업을 가루가라고 그러는데, 가루가 뭐냐면 가루가 원래는 heavy의 뜻이 heavy, 무거운. 가루가는 무거운 업. 그 다음에 아산나 할 때 이 아산나라는 것은 아가 뭐냐면 아가 원래는 주의에 라는 뜻이고, 사드에서 나왔어요. 사드가 뭐냐면 이게 to sit, 앉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가까이에 앉은, 그래서 가까운, 그래서 죽음 직전의. 세 번째, 아찐나. 아찐나 할 때 아는 똑같이 주변에, 그 다음에는 어근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어근은 짜르란 어근하고 두 번째 어근은 찌라는 어근이에요. 이 짜라는 어근은 to move, 움직이다의 뜻이고, 찌라는 어근은 together, 모다의 뜻이에요. 주변에 움직여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주변에서 항상 짓는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업을 아찐나 업이라고 말한다. 습관적인 업. 그 다음에 까따까. 원래 까따까 할 때 까따는 따가 바로 과거분사인데 까따는 done, 되어진이라는 뜻이에요. 행한. 그래서 이미 지은 업, 짜띠 이와 같은 것들이 빠까 원래 이근인데 과보를 나나 주는 빠리야예나 이렇게 쓰면 국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빠리야야는 순서나 방편이란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섹션 19 해설입니다.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빠까다나 빠리야예나, 이것은 다음 생의 재생 연결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무거운 업, 가루가 업. 무거운 업이란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다른 어떤 업도 이것을 없애고 재생 연결심이 될 수 없는 업을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한 측면에서 가루가, 무거운 업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선정의 경지를 증득하는 거예요. 선정을 뭐라고 그래요? 자나. 선정은 지관, 겸수.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유관한다. 쌍수로 닦으라고 했는데, 지관이라는 것은 수행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행지에서. 이것을 깨달음의 차원에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정해. 지는 사마타고 관은 위파사나, 정은 사마디, 해는 빠냐. 지의 결과가 정이고 삼매, 위파사나의 결과가, 관의 결과가 해예요. 빠냐, 통찰집니다. 이것을 다 닦아내는 것을 자나라고 그래요. 붓다는 수행의 방법을 자나로 설명한 거예요. 선정으로. 유익한 측면에서 아주 무거운 업이 뭐냐면 선정이에요.
이 붓다가 가르쳐준 선정이라는 것은 보통 그 외도들이 하는 사마디, 그 집중 삼매하고는 틀려요. 이 자나는 붓다께서 발명했다고 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 무거운 업은 5가지 무관업인데 이게 해론 측면의 무거운 업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 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어머니 살해하는 것. 아버지 살해하는 것, 어머니 살해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에 있잖아요. 이것을 저지르고 나면 이것은 어떤 상태는 똑같으냐면 다시는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이것은 거의 복구 불가능해요. 컴퓨터용으로 얘기하면. 복구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 세 번째는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네 번째는 붓다의 몸에 피를 내는 것. 근데 왜 붓다를 살해하는 것은 없을까요? 붓다는 절대로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붓다의 공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붓다는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뭐냐면 몸에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붓다의 몸에 상처를 내면 이것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 이 승가라는 것은 뭐냐면 다 승가가 아니에요. 저는 승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이것은 붓다의 관점과 딱 맞습니다. 이 승가라는 것은 전부 다 성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승가는 전부 다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사상 8배의 그러한 성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승가라고 그래요. 이 승가를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삼기할 때 이런 승가의 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보시를 딱 한 번 하면 윤회하는 동안에 무량한 복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량이라는 것은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복덕을. 스님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붓다의 법을 빨리 공부해가지고 예류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선정의 경지를 얻고 난 후 나중에 무관업을 지으면 선정의 힘은 무관업의 힘 때문에 상실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먼저 무관업을 지은 자는 나중에 고귀한 새끼나 무새끼 선정을 닦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선정이란 뜻이에요. 선정은 새끼나 무새끼입니다. 다 빗으로 돼 있어요. 출세간은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 되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무관업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애입니다. 선정의 힘은 웬만한 악업을 지었더라도 내 생에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무거운 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정을 닦는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죽음 직전의 업, 아산나 깜만데 이것은 금생의 마지막 자완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지은 강한 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무거운 업을 일생 동안 짓지 않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강한 업을 지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생인결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업, 아찐나 업인데 무거운 업이나 죽음 직전에 지은 강한 업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어온 선업이나 혹은 악업이 재생인결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습관적인 업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1, 2, 3이 아니면 이미 지은 업인데 까따따 깜합니다. 무거운 업,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습관적인 업이 없으면 이미 지은 업이 재생연결심의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